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2장, 그 시대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가정도 그렇죠.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각자 따로 뭐 바람도 나고 무슨 또 도박을 하고 술을 하고 담배를 하고 이렇게 막 제각각 가게 되면 그 가정에서 선한 일들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런 것처럼 국가도 한 지도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요일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로서 교회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신앙의 영역을 누가 잘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미가서 2장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한 꾸지람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지도자들이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밤에 잘 때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어떠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붙잡을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이제는 뭘 모아야지 돼요? 돈을 좀 모아야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버텨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부터 급속도로 멸망의 길로 타락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을까? 내 권력을 가지고. 이게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그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떠냐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구를 해가지고서는 나한테 꾼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밭을 뺏어서 이렇게 하면은 밭이 더 넓어지고 땅이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게 요걸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연약한 자들의 그 땅, 밭, 집, 자녀들 이런 것을 잘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좋지 않은 모습이고 이게 멸망의 사인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그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요, 뉴욕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할렘 뭐 이 유대인 게토라고 그래요. 게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 김 씨가 무슨 저기 그 뭐 채소 가게를 냈다. 그러면 절대 채소 가게를 또 내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네.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사주게 돼 있어요.
뉴욕에 새로운 유대인이 이민을 왔다. 그러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터전에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 가이드를 해줘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인데 그게 2500년, 2600년 멸망 앞두고 어떻게 되냐면 빼앗는 거예요. 빼앗고 밭도 빼앗고 집들도 탐하고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뭘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딸기를 이렇게 좀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그냥 지 것만 먹으면 되는데 동생 것부터 먹은 거예요. 그럼 동생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나요? 아, 왜 내 거 먹어? 오빠 걸 뺏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서로 막 치고 받고 때리고 뭐 싸우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그거 다 갖고 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 것부터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이좋게 먹어야지 돼요. 이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 것부터 먹자. 사이좋게 먹자. 그걸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남편하고 부부 관계도 그래요. 그냥 사랑하려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해가지고서는 치고받고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내 권한을 찾으려고, 내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참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빼앗으려고 그럽니까? 내 거라고 하는 침을 발라놓으면 그게 자기 거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진짜 내 거가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해요. 그 집을 차지해요.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야, 내가 저 집을 이렇게 예쁘게 짓고 들어가서 착 살아야지. 계획대로 안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주여, 내가 이 집을 짓고 이곳에서 잘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무조건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누구께 되는 줄로 알고? 내게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무슨 때예요? 재앙의 때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서 다른 사람의 손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그런 어려움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남유다 왕국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거짓 예언자들,
또 성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이 참 안타까운 거는 정직하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한 8년, 9년 됐나? 한 10년 됐을 거야 아마. 한 2015년인가. 이단 사이비가 있었는데 여자가 교주예요. 교주인데 기독교죠. 기독교 사이비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김 집사 일로 나와. 그러고서 너 왜 그랬어? 그러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서 뺨을 때려요. 그래서 나는 또 맞아. 또 그러다가 막 이 집사를 막 때리다가 뺨을 막 이렇게 때려요. 여자가 막 때리다가 분이 안 풀리면 김장 너도 나와. 그럼 또 때려 막. 그럼 또 막 여기 회종들이 아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막 그렇게 막 울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게 보면 신기해. 그런데요, 그 집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서 도발을 하게 돼서 이게 뭐 완전히 부산까지 다 이게 전쟁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자 그래가지고 저 남태평양의 피지로 다 이동을 했어요. 난 잘 갔다 싶어. 그런데 도대체 그 가자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그 피지 우리는 이사 가지 말고 여행이나 갑시다. 따라오겠어요? 목사님이나 두 분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연말에 이제 연말이 아니라 종말에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다가오면은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짓 예언자들, 막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21세기에 있어서 거짓 예언자는 누굴까요? 그건 사이비 교주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21세기는요 우상이 하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 내 생각이 다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도 여기서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요 성경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알 수는 없어요. 교회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물론 상식이 약간 어긋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고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라. 근데 그런 말들은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이 9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래요.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다 했다고 나서는 건 금물이에요. 절대 우리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그냥 막 가난한 사람들 거 빼앗아서 큰 집을 지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다 빼앗았단 말이에요. 옷까지 다 빼앗았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이게 사회적인 이슈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가 되는가?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거 포도주 독주 마시고 내가 좀 예언 좀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예언은 아까 그 피지 섬 갔던 그 종교 단체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술 먹고 하는 예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게 바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반드시 너희 무리들을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상류층 인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 땅은 망해요. 근데 망하에서 다 쫓겨갈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모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망하게 하는 거고 그 망한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스라의 양떼, 이 보스라는 이제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 남서쪽에 있는 에돔 성읍 이름인데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양떼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마 보기 좋았나 보죠. 그래서 미가는 그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아멘. 함포레츠라고 하는 건데 길을 여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해치고 뚫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앞에 막힌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대열을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회파가 되고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을 이끌 지도자들. 자, 이거 지금 아직 이게 지금 뭐 멸망이 안 됐는데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미가가 하는 때가 아하스, 히스기야 요 때인데 이때 보면서 벌써 이스라엘의 멸망이 앞으로 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 200년 남아 있는 그 멸망을 앞에 보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인도자. 그러니까 한 200~300년 보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길을 여는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올 수 있는 함포레츠, 길을 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서 가신다. 누가 선두로 가십니까? 13절 결론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에 누가 앞잡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반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지. 그게 이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9절 끝부분에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무엇을 영원히 빼앗아?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마. 하나님께만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집이 잘 지내는 건 엄마 때문이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엄마 오늘 아주 저녁 참 잘 먹었어요. 겉봐, 이 엄마가 없으면 니들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아처럼 엄마가 귀한 걸 알아야 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보다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끝마다 우리의 입에는 뭐가 붙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들을 때 우리 엄마는 뭐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근데 걔네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저도요, 이게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돼요. 내가 하던 말이 다 어디서 듣던 말이야. 누가 하시던 말이야?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말,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 그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끝마다 해야 돼. 안 믿는 남편 앞에서도 말끝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남편한테 뭐라면 나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나니까 해주는 거야 뭐. 나를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듣고 있다고 다 듣는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도 지겹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끝마다 뭘 앞세우자?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남편이 무슨 위기를 겪을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마누라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거 직장에서 그거 혼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기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